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옛날 동방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시면 상대방이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인사가 약해요. 네.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네. 정말 믿으시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또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아주 놀랍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난 이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분,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먼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녀가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원래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그녀의 전부였던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자신의 평생의 은인이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 향유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깁니다.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마리아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 절망은 눈 녹듯 다 사라져버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곧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사건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사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사건,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기운을 잃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모두 낙심했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비겁함을 후회하며 그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실 때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다짐했는데 막상 일이 닥치게 되자 당황하여 그냥 도망쳐버린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볼수록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정말 부끄러웠죠.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수치심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안과 수치, 좌절, 이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라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번이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낙심한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며 두려움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실패와 좌절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헛된 욕심에 이끌려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대신 이 땅에 그 인간의 낙원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천년 만년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우리의 모든 꿈을 실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나 할 것처럼 한껏 교만했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물질의 문제나 또는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이러한 때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참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이 열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마의 관심사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정말 자신들이 그동안 따랐던 주님이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가시던 그 주님이신지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못자국을 그리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런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직접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도마는 이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보도록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는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감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지요. 이제는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전적인 결단,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본 후에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그 주님께 지금 굴복시키고 이제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이제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전적인 그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즉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았던 이 제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을 부러워하지요. 그들이 더 복된 것처럼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신을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잠겨 있을 때, 또 의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교인 연합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2년에 한 번 수련을 계획하고 이제 갖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여러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번 또 집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으로, 두려움 대신 평강으로, 의심 대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